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또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영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또 선포하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내 주소는 잃어버리고 내 이름은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과 합하여 한영되었음을,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는 항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예수가 답이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들어서 아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항상 제 자신이 물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이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랑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반복되는 그러한 이 사역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주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에 아주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고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산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빠르고 복잡한 피곤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이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 전북 고창에 희성농원이라는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밭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개의 포도송이가 열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신기했어요. 사방으로 그 뻗어나간 포도나무 가지의 길이만 해도 5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하나에 이렇게 4,500송이의 이 포도가 결실을 맺는 그 모습, 제가 물론 직접 전북 고창까지 가서 그 포도나무를 본 적은 없지만 그 기사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포도나무의 크기와 열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에 놓은 부분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크게 나무를 튼튼하게 4,500송이의 포도가 맺을 수 있도록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가 무엇이냐면 뿌리에서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물을 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물을 줄 때 처음부터 이 포도나무의 뿌리보다 조금 더 먼 곳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뿌리도 더 깊어지겠죠.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더 멀리 뿌리에서 먼 곳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 뿌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깊게 넓게 뻗어가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고 많은 포도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포도나무 입장에서는요, 물을 그냥 내 나무 가지 줄기에 있는 데다 물을 주면 바로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느냐라고 나무 입장에서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물을 멀리 주니까 그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뻗어냄을 통해서 나무가 강해지고 커지고 두꺼워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귀한 교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면, 믿음을 지켜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인생 안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간증들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혼은 누구보다 잘된 영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영혼보다 잘된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기만 하면 잘된 영혼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더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며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참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핍박 때문에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미국에 왔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지금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 사람들, 미국이라는 나라 중심에는요, 이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특별히 강대국으로 또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 왔던,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갔다 왔던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나라예요. 농사를 지어도요, 땅이 비옥해서 농작물도 잘 되고, 그리고 농작물도요, 잘 될 뿐만 아니라 커요. 우리나라에서 뭐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미국의 작물들은요, 아주 크고 아주 튼튼하고 실합니다. 제가 인삼, 우리나라에서만 인삼이 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인삼이 난대요. 근데 미국 인삼은요, 뭐 더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약효 성분을 조사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뭐 고려 인삼이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도요, 성분이 굉장히 좋대요. 인삼도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풍정하고 풍족하고 크고 풍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풍성하게 몸도 풍족해져서 비만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보면 뭐 피자도, 우리나라 피자는 조그마지만 미국 피자는요, 정말 큰 피자, 먹는 음식도 풍성하게 나오고 음식으로 배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곳이 미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미국 사람들의 그거 보면 이 산에 가서 만약 트레킹을 하거나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미국에 아까 땅이 비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한 곳에 정말 물도 적당히 내리면 이 산의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미국의 산에 가보면요, 또 우리나라 산이랑 달라요. 미국의 나무들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길게 뻗어 있고요, 정말 넓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산을 빽빽히 치우고 있습니다. 땅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거나 작은 태풍이 불더라도 그 산에 이 나무들이요, 픽픽 쓰러진대요. 우리나라 나무들은요, 그냥 버티고, 잘 태풍이 와도 버티고 지나가는데 미국에 있는 그 아름드리 큰 높은 나무들은요, 바람이 불면 쓰러진대요. 왜 그러는지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비, 바람, 태풍이 분 다음에 가서 보면 나무는요, 크고 높은 아름드리 나무예요. 그런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나무에 비해서 얼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비옥하기 때문에. 물도 적당히 잘 내려주기 때문에 뿌리가 뻗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뿌리에서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물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나무들은요, 나무는 크지만 뿌리는 얕기 때문에 바람이 쉽게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인내가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힘이, 뿌리가 깊어지고 뿌리가 뻗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또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영적으로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난,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는요, 삶의 고난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쁜 날도 물론 있지만 인생에는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한, 삶의 고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옵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에레미야 12장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악인은 형통한데 이제 의인은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형통하고 죄인이, 악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묻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지혜롭고 근사한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레미야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답,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마음과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과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다름박질하고 말과 경주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온한 온실에서 겨우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온 땅에 물이 덮여지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꿋꿋하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한 자, 강한 자,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강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잠시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떠한 고난과 환난, 그러한 상황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 안에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연단된 그러한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준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인내하는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냥 내버려두면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맹수들에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으로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양은 좋겠네, 좋은 목자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목자이신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시편 23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양의 삶에는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삶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맹수들의 공격,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양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도, 그 순간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가운데 오히려 주님은 나를 더 보호하시고 나를 더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항상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가 답, 예수 그리스도 한영되어 살아갑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요, 푸른 풀밭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 앞에서도 물을 마시며 행복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를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나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당연히 축복이지만 내가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훈련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귀한 믿음의 영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손에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즐겁게 볼 때도 있지만 그 제목을 보면서 나 혼자 산다? 아닌데? 나 혼자 사는 거 아닌데?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인데. 여러분도 어떤 방송을, 예능을 보더라도,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를 주님과 함께 보면요, 저는요 그거 보는 내내 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사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봅니다. 항상 여러분은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이 되고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요,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속이려고,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욥에게 너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역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탄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잘 살 때도 당연히 그때에도 예수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가 답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좋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요, 그 즉시 가장 먼저 예배를 멈춰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할 때 예수가 답이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예수가 답이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 되어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에도 복이 되고,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도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유익함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여러분의 삶에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인생에 헛된 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말과도 경주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의 물이 넘쳐나도 강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당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인내를 이루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첫째 주를 통하여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떡이 하나됨으로부터 나누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정말 이 잔을 통하여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찬의 날입니다. 정말 성찬을 위해서 또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6월 첫 주에 이 성찬의 이 기회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